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성도님께서 지금 섬기고 계신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뭐 나쁜 교회라는 말이 좀 어감이 이상하기는 한데 그냥 이해를 하세요. 그래요. 그냥 좋지 않은 교회입니까? 성도님이 섬기시는 교회는 어떠신가요? 자, 그러면은 뭐 좋은 교회다 아니면은 뭐 좋지 않은 교회다 뭐 이런 것들이 속에 있으실 텐데, 그러면은 좋다 좋지 않다의 기준이 뭡니까? 교회가 뭐 세속적이라든지 목회자의 그 강단에서의 설교 메시지가 말씀이 별로 은혜롭지 못하다든지, 아니면은 교회가 시기 다툼 분쟁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마지막 때를 관심하시는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데 교회가 너무 안이한 것 같다, 너무 퍼졌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다들 잠들어 있다, 이거 문제다, 뭐 이렇게 뭐 각 사람마다 이제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물론 뭐 성도님들 중에 사정에 의해서 지금 교회를 섬기시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잠깐 뭐 이 말씀을 길게 드리려고 하는 오늘 메시지는 아니라서 그래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는 지금의 교회가 타락했다, 부패했다, 그리고 타협했다, 배도했다,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 아니면은 어떤 내가 기대했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망, 뭐 요런 이유들, 대부분이 요런 이유들일 텐데, 요런 이유들로 인해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 마음의 그 답답함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이 생각하시고 가지고 계신 그 문제가 실제로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성도님이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준을 고센TV로 잡으려고 하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고센TV로도 도움을 받으시지만, 그리고 진짜 예배의 의미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배의 의미는요, 요거는 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어쨌거나 너무 길게 넘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면 위험합니다. 물론 이것도 성도님의 선택이지만 저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제가 좀 상스러운 말 좀 쓸게요. 좀 성도님들 피부에 와닿게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혼자서 그러시다 좆됩니다. 농담 아니고요. 본인께서는 그게 옳은 길이다, 그게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성도님 착각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자, 넘어와서요, 다시 이제 원래의 이제 메시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서 어떤 이제 보이는 어떤 문제들, 현상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교회다, 안 좋은 교회다, 이것을 판단하실 텐데요. 저는 말이 이렇게 뭔가 좀 제 입장에서는 되게 거추장스럽고 번잡한 건데, 좀 심플하게 우리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근본적인 거. 좋은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자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냐, 좋은 교회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좋은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는요,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물론 그것에 의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인데, 그 파생되는 문제에만 시선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속적이다,
교회 안에 시기 다툼 분쟁 뭐 이런 게 있다, 아니면 말씀이 은혜롭지 못하다, 이거는요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결과물들이에요. 근데 성도님들은 그 결과물을 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좋은 교회다, 안 좋은 교회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근본은요 두 가지예요. 이거를 오늘과 그리고 내일 메시지로 하나씩 성도님들께 메시지로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디테일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그거는요 저와 성도님의 모습, 좀 토속적인 말로 하면 꼬라지를 보면은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안 좋은 교회냐 알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좋은 교회가 아닌 교회가 분명히 있는데, 그럼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디테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분화해서 교회는 교회, 나는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교회는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 나의 문제, 성도의 입장에서 문제,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나눠서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교회 문제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인식을 좀 가지십시오. 교회를 비판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문제가 없습니까? 당신이 잘나서 교회가 잘나지 못하고 그래서 떠나는 겁니까? 양심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할 텐데.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건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100% 모든 성도가 다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다수가 이루어져서 모여있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디테일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30년도 더 거의 30년 가까이 예전에 제가 그때 당시 섬기던 개척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느낌과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전에 목사님이 되시기 전이라는 건지 언제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워커힐 호텔인가 어느 호텔인가 그런 좋은 고급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호텔에 커피숍을 간 적이 있대요. 이것도 본인이 가셨다 그런 건지 남한테 들었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갔는데 결과적으로 내용은 이거예요. 커피인지 물인지를 어느 정도 좀 마셨대요. 마셨는데 자기가 부르지도 않고 요청도 안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와서 커피인가 물인가 하여튼 리필해 드릴까요? 아니면은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이거 좀 떨어졌어요, 더 주세요, 이렇게 말도 안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람이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 아니면은 물, 어떤 음료가 거의 떨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컵을 기울이는 각도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해보세요. 컵을 가지고 해보세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마실 때 조금만 기울여요. 그런데요, 물이 점점 그 음료나 물이 이제 적어지면요, 컵을 기울이는 각도가 점점 이렇게 되죠. 점점 더 기울이게 되죠. 이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디테일이에요. 교회에서,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라고 자칭하는, 스스로를 성도라 하지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왜 성도가 아니냐, 본인 스스로는 성도라고 생각하지만 왜 성도가 아니고 교회가 교회 같지가 않냐, 이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성도의 디테일,
믿음과 신앙의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꼬라지가 나고요. 스스로 성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꼬라지가 나서 스스로는 성도라 하지만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고센TV와 일반 교회의 차이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 못하죠. 성도도 시험 드니까.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게 교회의 한계점이에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현실적인 교회의 한계예요. 시험 들까 봐. 이 디테일이라는 것은요. 성도님들이 스스로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남을 보지 마십시오. 남이 어떤가 부족한가 잘났는가 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에 집중하십시오. 아,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휴거의 때가 가깝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어떤 유튜브 보다가 아, 이제 예수님이 내년에 오신단다. 그거를 인식하고 알았다고 칩시다. 그래서요. 뭐가 달라지는데요? 이미 사는 꼬라지가 그 꼬라지인데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고 칩시다. 그 유튜버, 그런 종말론 유튜버가 말하는 대로요. 그럼 그때 가서 뭐요? 성도님은 어차피 버려질 텐데. 이게 고센TV 그동안 5년간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그래서 그 증거, 징조가 이거다. 사인이 이거다. 이거를 아는 게,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성도님이 정작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버림받으면 아무 쓸모없는 얘기 아닙니까? 오히려 더 비참한 얘기 아닙니까? 알았는데,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는데. 그런 종말론을 가까이 하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걸 알면은 내가 준비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이때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성도님은 스스로 아니라고 하시겠죠. 아, 나는 예수님 이제 종말론 유튜브 보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 것 같아. 나는 회개하고 있어. 나는 깨어 있어. 이렇게 하고 계시겠죠. 아니요. 인정 못합니다. 왜 인정 못하느냐? 성도님의 삶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못하는 증거예요. 말은 필요 없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말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그 성도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삶이 아닌데 그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걸 알아서 뭐 할 거냐고요. 이게 고센TV가 다른 점입니다. 무엇이 디테일이냐? 성도님들은 대부분 껍데기는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얘기하는 이게 고린도 후서였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껍데기는 있다고요.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 성경책 끼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가요. 그리고 평소에 기도도 해요. 말씀도 읽고 공부해요. 그게 성도입니까? 그게 성도예요?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요, 그런 껍데기만 갖고 있지 않아요. 껍데기도 있어야 됩니다. 껍데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껍데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성도가 아니라고요. 디테일. 성도님들이 예를 이해하기 쉽게, 그러나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많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성도님들이 고센TV 지금 상황 때문에 저에 대해서 색안경 끼실 수도 있습니다. 끼세요. 저는 그냥 전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 어떤 이제 교회가 이제 어려워서 문 닫고 그러면은 목회자들에게 네가 벌어서 네 생활비 쓰면서 목회해라.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근거를 드는 건 사도 바울도 그랬다. 자, 팩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하는 동안 그 다소 지방에서, 그 다소가 텐트 만드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 다소 지방에서 텐트 만드는 일로 생계를
이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건, 그것은 분명히 사역을 하는 사람들, 목회자나 저 같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귀감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의 본인의 개인의 문제입니다. 남이 사도 바울이 이랬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당신이 그 말한 대로 그게 쉬워 보이거들랑, 그게 가능한 걸로 보이거들랑, 당신이 열심히 일하면서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해 보시죠. 할 수 있어요? 지금 영상을 보신 성도님 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자기도 못하면서 그거를 남에게 강요를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요, 정해져 있어요. 자기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것을 뺏기고 드리는 것에 인색한 거예요. 이거 이외에 없어요. 제가 전에 좀 한 번씩 쓰다가 요 근래에는 안 썼지만 제가 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귀신을 차라리 속이세요. 속이려면 귀신을 속이는 게 더 쉬울 겁니다. 저는 못 속입니다. 좀 성도님들께 거부감이 있으시겠지만서도요, 그거 알면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고센 팁이라고요. 왜 자기도 지지 않는 십자가를 남에게만 지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왜 먹고 싶은 거, 뽑아 먹고 싶은 거를 자꾸 요구만 합니까? 자, 그리고 모순이 있어요. 옛날 그때 당시의 경제와 지금 시대의 경제의 모습이 달라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디테일의 하나하나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요, 사도 바울 선생에게 가족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부모가 있을 거죠. 그리고 부인이 있었을 것이다, 결혼을 했을 것이라는 설이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이 사역을 할 때 그때는 자신의 몸만 책임지면 되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요, 그때는요, 단순히 먹을 것, 그리고 단벌 입을 옷, 그리고 당장에 눈 붙이고 잘 장소, 의식주죠. 요것만 해결되면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그래요? 성도님,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얘기해 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의식주 깔리죠. 의식주의 문제 있죠. 그때하고 동일하긴 하죠. 자, 근데 그 문제로만 끝나냐고요. 그때 당시 없던 것들이 많아요. 하다못해 인터넷, 휴대전화 쓰는 데 돈 나가죠. 자녀가 있으면 또 자녀 교육비가 나가죠.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필수죠. 저는 지금 간단하게 한두 가지의 예를 말씀드렸지만 그 위에 지금 시대와 그때 시대는요, 생활 방식과 양식이 달라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때도 물론 사는 게, 생계를 꾸려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요, 정말로 인간이 먹고 살려면요, 인간이 인간 대접을 못 받아요. 쿠팡 근로자들을 예를 들고 싶지만요, 인간 대접 못 받아요. 기계처럼, 노예처럼 쓰여져요. 그렇게 해야지 겨우겨우 먹고 살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10시간 막 그렇게 고된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와서 쉬기도 바쁜데 메시지도 전해라? 아유, 목사님, 생계는 본인이 알아서, 사도 바울 선생도 그랬으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셔야죠. 성도님이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되나? 그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일에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진짜 문을 닫을 상황인데,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말씀은 전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그 목사님 멀리합니다. 신경이 분산되는데 목회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의 본연의 역할이 뭡니까? 기도함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만지고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전해야 되죠. 여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성도들 하나하나를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 수가 많다 보니까 목사님이 성도들 하나하나를 케어를 못하죠. 그래서 부교육자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부교육자들도 이거 솔직히 버거워요. 왜냐, 성도들이 다 진상 같거든요. 지밖에 모르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뭐 별반 다르십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주일이나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목사님 내려오시자마자 찾아가서 상담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무례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목회자가 지금 컨디션 상태가 어떤 것일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디테일의 결여예요. 이런 것도. 그래서 지금 디테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목회자가 목회를 내려놓고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가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현실이라서요. 그리고요, 정말로 참된 진리를 전하는 그런 목회자는요, 거의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거든요.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 역설적이지만요, 정말 진리를 쥐고 수호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는요, 부흥되지 않아요. 그런 유튜브는요,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부담 없는 말,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류의 메시지를 전해야 부흥되고 잘 돼요. 사람 수가 많아져요. 유튜브로 치면 구독자 수가 많아져요. 그거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고센TV는요, 그 짓거리 안 합니다. 그거 하려고 이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해가면서 일하면서 메시지 전할 수 있지 않냐, 뭐 사역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때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요. 조금 오늘 이 예를 들면서도 솔직히 좀 고시면 돼요. 왜냐, 얼마 전에 그런 비슷한 의도로, 근데 그 성도님은 참 상냥하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고센TV 계속 해주실 수 없느냐, 아니면 채널이라도 그대로 놔둬주실 수 없느냐. 고센TV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 부분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님도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 고가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나를 까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그렇게 생각하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성도님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리고 그 성도님이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요, 본인이 목회자가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기 생계 꾸려가면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까지 생각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인가 안 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게 디테일이 없는 겁니다. 이 디테일이 없으니까요, 성도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교회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이지가 못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남의 교회의 건물의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저의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타락하는 게 결국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귀 있는 분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와 긍휼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